절제니 이 같은 것을 거기 없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삼촌은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희 삼촌께서, 외삼촌께서는 저희 어머니랑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남매지간입니다. 어려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랄 때에도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외삼촌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한 가족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서울대병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지금은 코마 상태로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는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달 내리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그래서 오늘도 갔다 왔지만 한 2, 3일 전에는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서만 그 병원에 갔다가 와서 안수 집사님을 만나는데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내 마음이 슬프고 죽음이 남일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병원을 갔다 올 동안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돈이 최고고 그래서 그 조그만 사업장도 만들고 했는데 저 죽음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깨우칠 것 같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갔을 때 큰 딸이 자기 아빠를 저한테는 외삼촌이 되겠지만은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잘 안 다니셨다고 합니다. 왜 안 다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큰딸, 권사님이신 큰딸에게 그 교회 목사님은 재미가 없어서 안 간다는 겁니다. 신앙의 재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 3일 전에는 가서 영접 기도를 제가 시켜드렸고 오늘은 가서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잡으면서 조그맣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런 정신이 없는 분이 지금 약으로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이분이 제 손을 잡는 겁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그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께서도 본인의 그 두 다리로 걸어 다녔다만 하더라도 교회는 재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제는 강하게 그 상태에서도 저를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막상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는 누구나 다 무엇인가가 의존할 수 있는 데를 붙잡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인 제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릴 때 누구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강하게 전해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한번 그 교회 목사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재미로 다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의 죽음을 예비해 두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일거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에 사자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강아지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그림을 보실 때에 항상 거기에 보면 사슴이 뛰어놀고 호랑이와 함께하고 있고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는 영이 들어가는 것이지 혼이나 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천국에는 사자가 있고 독사의 불에 독사도 있고 물지 않는 독사가 있고 이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지옥에는 유황불이 타오른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화관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혼이 들어가는, 영이 들어가는데 강아지에게 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건 여러분들이 상상할 필요도 없고,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습니다. 원래 쫓겨났습니까? 모든 동식물이 있는 이곳을 쫓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다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죽는 겁니다. 죽기 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낙원에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죽는 그 자체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울 때 그냥 두렵기만 하는가, 아니면은 소망 가운데서 두려움과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굴이라는 것은 똑같은 동굴이지만 끝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야만 됩니다. 하지만 터널이라는 것은 끝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 그거 뭐 다 죽는 거 어차피 남들은 모든 사람이 뭐 죽는 거 뭐 할 수 없지. 그날이 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아마 죽을 때 가장 두려움에 떠는 비겁쟁이가 될 겁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객기죠, 그거는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소망 가운데서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나와 있는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제자를 만듭니다. 며칠 안 나오면 전화해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저 사람 이름 좋다고 하고, 전도대회 하고, 또는 1년에 한두 번씩 어떤 행사도 하고, 체육대회 하고, 이게 모든 게 다 뭡니까? 자기 교회만을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9가지를 못 맺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놀러 다니는 게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자유시간 갖는 거 좋아하고 저도 자유시간 갖는 거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유독 나만 그런다고 착각하지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면 병이 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재미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단 말이죠. 혼이 뭡니까? 때리면 아픕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감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건 뭡니까?
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이빨이 아프다? 내가 겉으로는 육신이 아픈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했을 때 칼로 손가락을 딱 잘라갖고선 뒀다가 던졌다고 쳐보십시오. 던져진 그 손에다가 칼질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아픔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죠. 붙어 있어야만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혼치계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 혼의 즐거움,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가지고 들어 있습니까? 영에 대한 즐거움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영에 대해서는 소홀한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도 내가 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터리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에 떠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혹시 내가 영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칼 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칼 드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불필요한 것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드셔서 그거를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때때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만약에 그 반로가 제 감정이라면 저는 잘못된 인간입니다. 목사의 소리를 들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제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드릴 때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이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연속곡 보면서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냐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내 죽음 이유를 책임져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가 길을 모른다고 쳐보십시오.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에는 나는 이게 초행길인데 저 운전기사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 운전기사는 그 길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우리는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 기사가, 기관사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알기 때문에요. 똑같이 내가 거기를 가보지 않아도 그분들을 믿고서 내가 맡길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목사님도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목사님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드린다고 한다면 내 상식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9가지를 갖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9가지 오늘은 여러분에게 서론적인 이야기만 드린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9가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는 이것이 있네, 나에게 이것이 없네,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있는 것은 더욱더 승화시켜 나가시는 것이고 나에게 그것이 없는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력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이 공부를 할 때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절대로 100점 못 맞죠. 내가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불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혹 언젠가는 나에게 닥칠
죽음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이 되어야지. 소망 없이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 스스로가 고쳐나가야지 내 스스로가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작업을 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아파집니다. 안재범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잘라내시는 작업을 통해서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저 또한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는 가위를 드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위로 잘라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은 재미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 또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과 혼과 영,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복음 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